아, 지난번 어디를 갔다 오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제 아내에게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그렇게. 그래서 제 아내가 왜요? 그렇게 했더니 말씀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봤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말을 많이 하는 모양이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이렇게 보실 때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오늘 목사님이 상당히 기분이 좋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분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날은 설교를 10분만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말을 할 여력이 좀 있었어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집회였다면 아마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도무지 말을 할 수가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날은 2시간 반 가까이 가서 10분 설교하고 또 2시간 반을 와야 되는 그런 여정이라 나도 모르게 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행복해지면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사귀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이 많아지는지 아닌지를 잘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권태기에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꼭 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좋아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를 하게 됩니다. 행복하니까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꾸 전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부담 가지는 것 같은데도 어쩔 수 없이 자꾸 전해집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자꾸 전해집니까? 그러신 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난 도통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본 적이 없어.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사이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충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가 어렵다고들 생각합니다. 전도는 참 어려운 거야. 근데 이것보다도 더 왜곡된 생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가 어려운 거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면, 그러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려울까요? 사람들은 다 황당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본 거, 지옥에서 본 거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아마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그냥 어디 가서 좋은 데 구경하고 온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한 사람의 영혼에 영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분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천국은 있고 지옥도 있어요. 그러면 말 안 하기가 참 어렵죠.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 그죠?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그 사람을 말하지 말라 그러고 또 말하면 때린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한 대 맞고 말할게,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래, 때려. 내가 말하면 때린다고 그랬지. 그럼 나 할 때 일단 한 대 맞고 할게. 2대 맞고 내가 2번 이야기할게.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거려 아마.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면. 전도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전도가 어렵다면 무슨 뜻이죠? 그렇게 전할 것이 내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지 전도가 어려운 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알고
그리고 영생을 알고 나면 그러면 전도를 안 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건 약속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한 게 아니고 증인이 될 것이라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었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왜 약속의 말씀과 다를까? 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들은 정말 나가서 막 예수님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지 이래서 나간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그대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붙들려 들어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다가 기적까지 일어나요.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나니까 그들이 무척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가두죠. 그리고 그들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예요. 뭐 사람들이 너무나 동요하니까 더 이상 가둬둘 수는 없고 아주 아주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그들이 아주 엄히 경고하기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가르치도 마, 잘못하면 너희들 죽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정말 무서워서라도 전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바로 어제까지도 그랬으니까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나가서 전하면 붙들려서 매 맞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그랬던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오늘 20절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말라. 못 말려요. 나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자꾸 나로 하여금 전도를 하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지 마. 전도하면 손해도 보고 불이익도 오고, 전도하면 핍박도 오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도 나는 말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도가 지금 어렵다면 이유는 여러분이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 나한테 전도해요.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래서 전도 대상자 작성할 때 나한테 전도해 줘요 이렇게 써서 내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전도 받아야 되고 전도 되는 사람은 전도하는 거고. 여러분이 다시 제대로 예수를 바로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휴대폰을 샀는데 휴대폰을 전원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충전하려고.
근데 충전이 안 돼요. 그러면 쓰레기통에다 버리죠. 아이고, 충전도 안 되는 걸 샀네. 이런 것도 요즘에 파나 봐. 그렇게 하고 버리죠. 그런 사람 없지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충전이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충전기가 잘못됐든지 뭐 휴대폰 자체에 문제가 있든지 고치든지 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하지요, 다. 그죠? 그런데 왜 전도는 안 되면 안 해요? 전도 안 된다. 나 너무 힘들어. 부담돼. 그래서 그냥 중단해 버리는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런 형태로 하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젊은이 교회에서 말씀 그대로 전도가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전도를 하세요. 전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제대로 성령 받으시고 예수 믿는 계기가 되셔야 됩니다. 전도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랬다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문제가 생기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도자가 되는 것이 정상이니까 이번 기회에 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는 길을 밟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전도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만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나 친구에게나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안 믿는 그 어떤 사람에게로 가는 겁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 안 하면 주님은 아무 역사를 못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님은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걸 충분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다른 도시에,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핍박이 와서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고 야고보 순교하고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때부터 막 도망이죠. 뭐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는 거죠. 핍박을 피해서. 그래서 사마리아도 가고 막 다른 나라로도 가게 된 겁니다. 전도가. 그래서 예수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전도가 막 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빌립 사도에 의한 사마리아 전도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네. 집 떠나야 돼. 딴 데 가야 돼. 아무도 없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가서 살아야 돼. 그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무도 나 알지 못하는 이런 곳에 나 이렇게 가게 하셨나요?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나요? 네, 그런 말 하지 말게요. 네. 내가 안 가니까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한 겁니다.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고 계신지도 모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전도는 정말 하게 돼 있어요. 정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간증이 너무 사람들에게 좀 유별나게 보일까 봐 걱정을 하면서 자기라고 말을 안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갔다 와서 그가 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나면 전도 안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갈 사람 그 분명히 안다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직장 동료 중에 분명히 저 사람은 지옥 가요. 그걸 분명히 알아요. 친구들 중에 누구는 분명히 지옥 가요. 지옥이 어떤 데인지를 내가 알았어요. 그러고 나면 그러면 전도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삼층천을 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유대 공동체에서 대우받는 삶을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려고 나가고 순교했습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대우받고 사는 거 다 포기하고 이방인들 그건 뭐 객지죠. 다른 나라예요. 그때 당시 요즘도 외국에 가서 사는 게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길을 오히려 기쁨으로 가서 그리고 장렬히 순교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하여 로마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천국과 지옥을 보았으니까. 셋째 하늘을 올라가 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비밀을 다 알았어요. 말할 수가 없는 비밀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다 말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았지만 그게 말 못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런 이야기는 못하게 딱 막으셨죠. 천국 지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묘사 안 했어요. 아마 묘사해도 우리가 영 헷갈렸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기 쉽지 않지요? 다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말할 수가 없는 비밀을 보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다면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해서 전도 못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보기는 보았는데 말이 안 통해. 말이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이야기 자꾸 하면 그러면 어느 날 정신병원에서 끌고 갈지도 몰라. 쉽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다 보았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다 좋다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죠.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걸 다 보여주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진짜 천국과 지옥을 가서 본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아느냐? 그 뒤에 삶을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은 진짜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구나. 뭘 보고 알아요?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지위 다 버리고 이방인에게 전도한다가 순교하는 길을 오히려 기쁨으로 갔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고 그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은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놀라운 증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자꾸 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전도자가 될까 봐 나 예수 믿는 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건 완전히 바보예요. 네. 전도가 지금은 어렵지요.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면 전도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예수
바로 믿으면 전도자가 된다는데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될까. 나는 전도하는 게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도대체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좋아지길래 그렇게 되는 걸까. 주여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른 기도가 나왔기 때문에 바른 응답이 옵니다. 인도의 그 콜카타, 옛 캘커타죠. 거기에 그 행여자들, 죽어가는 사람들 돌보던 테레사 수녀가 그 함께 일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었다 그래요. 그 수도원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 이 테레사 수녀가 가지고 있는 사람 선발하는 기준은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이 세 가지였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기준이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예수를 정말 알고 예수님으로 살아보면 참 놀랍게도 예수님을 잘 믿는 기준이에요.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는 사람. 여러분, 어떤 남자분이 말도 안 되게 어린 자매를 교제를 하더라. 그래서 너 도둑놈이다. 어떻게 교제를 해도 적절한 수준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런 젊은 자매와 너가 교제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야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잘 웃는다는 거야. 자기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의 자매들은 어지간히 웃기려고 그래도 안 웃는데 어지간하게 맛있는 거 사줘도 감동도 없대. 네. 워낙 맛있는 걸 많이 먹어봐서 그런지. 근데 아주 젊은 이 자매는 뭘 사줘도 그렇게 맛있어하고 처음 먹어본 거고 혹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네.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도 안타까우니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교제할 때도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잘 웃고 잘 먹고 잘 잠자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믿었다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금도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전도가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는 하는 건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내가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요. 그러면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아집니다. 가까이 하고 싶고 부담이 없고 재미있고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즐겁고 사람이 자꾸 모이지요. 전도는 사람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말이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짜증 많고 왜 이럴까?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서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전도하면 때려 죽인다고 하는데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하여튼 죽여도 좋아. 하여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는 보고 들은 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어느 심리학자가 사람을 두 집단으로 나눠 가지고 만화책을 읽게 했어요. 만화책을. 근데 한 사람은 이 그러고 읽게 했어요. 입을 이라고 부르고 한 사람은 우라고 하고 읽게 했어요.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이 하고 읽은 사람은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만화책이. 우 하고 읽은 사람은 너무 재미가 없어. 나 참 분명히 아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통계를 낸 거예요. 만화가 재밌었습니까? 재미없었습니까?
이하고 읽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재밌었대. 우하고 읽은 사람은 재미가 하나도 없었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이하고 참석한 사람은 다 은혜 받아요. 우하고 참석한 사람은 다 은혜 못 받아. 뭐 이렇게 극단적인 적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똑같은 걸 받아도 그것을 해석해내고 받아들이는 것이 엄청나게 달라요. 기쁘냐? 행복하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두 사람이 동시에 입사를 했는데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너무 좋아서 휘파람을 불면서 일하고 한 사람은 불평불만으로 일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월급을 받았어요. 똑같은 직급에 똑같은 일을 했는데 월급이 달라요. 휘파람 불면서 한 사람은 월급을 더 많이 받았어요. 화가 나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짜증나는 사람인데 사장한테 가서 따졌어요. 왜 이 사람은 월급을 많이 줍니까? 휘파람 값이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고요, 사람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휘파람을 불면 그러면 반응이 옵니다. 하나님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이 일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걸 얻어요. 똑같은 예배 드리고 똑같이 말씀 보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늘 불평하면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데도 전혀 누려지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늘 즐거운 사람 금방 따라와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전도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오히려 걱정해 줍니다. 너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너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도 너 그러냐. 이번 부흥이 안 되는데 내가 직장인은 대신해 줄 테니까 가봐.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걱정해 준다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 믿고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이 자연스럽게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 잘못된 전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렇게 전도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은 적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물론 틀림없이 전도도 잘못된 전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빌립보서에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도 좀 문제가 있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 차라리 그 사람은 전도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할 시간도 없고 또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나는 전도 안 할래. 이건 큰일 날 문제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문제가 있게 하고 또 오히려 전도를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전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예요. 전도 안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막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전도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전도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뒤틀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아무 계실 의미가 없고 역사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전도가 쉽지 않아도 한번 정말 그냥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전도에 대해서 한번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그냥 전도대에 한번 나와보는 거예요. 토요일 우리 젊은이 교회 전도대가 있다고 지난 주일 간증을 하시던데 토요일
나와 보는 거예요. 본교회 새벽마다 전도대가 나갑니다. 여러분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없지요. 또는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 전도대가 있으면 해보세요. 전혀 없으면 도무지 전도대에 참여할 시간이 없으면 전도지 가지고 그냥 직장이나 학교에서 한 30분씩 그냥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냥 개인적으로 전도를 해보세요. 아니면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책상에 전도 편지를 뭐 전도지를 올려놓는 거는 좀 너무 그렇겠죠. 그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사랑의 편지를 정말 축복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이 일단 마음을 여세요. 전도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진짜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일을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떠밀려 가다시피 가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냥 목사 되어야 된다는 운명 때문에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서 1학년 때도 전도 안 했어요. 전도 해본 적도 없고 학교가 또 전도를 막 강조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2학년 때도 전도 해본 적이 없어요. 3학년 때 병원 전도대에서 함께 가자고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갔다가 아주 혼이 났어요. 전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내가 그날 3학년이니까 조장이 되어서 그 병원 전도를 제가 앞장서서 해야 됐습니다. 여학생 1학년 여학생이 뒤따라오고 저는 조장이. 전 전도 훈련도 받은 적도 해본 적도 없다고 말을 못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럼 1학년이 조장하고 3학년인 내가 요구를 들고 따라갈 수도 없고 아예 학교로 돌아오든지 해야 될 텐데 전도대 와서 전도도 안 하고 갔다는 말 듣는 것도 또 그렇고 하여튼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 병동 하나를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도 아니죠. 그냥 정말 엉터리로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고 안 믿는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가워하고 전도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반가워하고 말도 안 되는 전도를 그렇게 그날 하고는 나는 이제 이걸로 전도 끝. 내 평생에 한 번 해보는 거지 두 번도 해볼 일이 아니더라. 자, 그런 엉터리 같은 전도를 신학교 3학년 때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근데 뭐 그 전도에 대한 간증은 전에도 했었으니까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때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겠다는 마음 버리고 목회하겠다는 마음을 바꿨어요. 영혼을 부딪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딪혀 들어가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저는 그 전도 기간 한 3개월 동안 병원 전도대 하면서 기도의 응답, 불가능한 수술이 되어지는 역사, 뇌진탕으로 시신경을 손상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이 뜨여지는 역사, 정말 엉터리 같은 전도 한마디에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나가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적인 방해가 있고 여러분 귀신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 있어요? 전설의 고향 보지 말고 전도 나가봐요. 귀신이 있구나. 정말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알아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까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도를 이렇게 억지로라도 나가보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얼마나 그동안에 간절히 역사를 하기를 원했는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인생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에는 능력이구나.
여기에 무언가가 있구나 알게 돼요. 그냥 좋은 직장, 돈 벌고 또 뭐 행복한 결혼하고 싶고 이런 마음만 가지고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러면 평생 주님과 핀트가 안 맞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목적이 주님이 원하는 것과 안 맞으니까 주님도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쩔쩔매세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갑자기 비전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고 정말 놀랍구나,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그 목사님은 목사 진급하는 과정에서 그가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서 정말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삶을 완전히 정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전도라도 하다가 죽자 그런 마음이 불현듯이 들더래. 진급시험 포기하고 교회 개척교회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생각하다가 이왕 죽을 거면 기도하다가 죽지 말고 전도하다가 죽자. 그래서 2층에 있는 예배당에서 계단을 거의 기다시피 내려와서 일어설 힘도 없이, 그리고는 2층 예배당 교회 그 빌딩 입구에 쪼그리고 앉아서 서서 사람들에게 전도도 못 하겠고 쪼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짓하는 손짓 다 이상한 사람 보듯이 이렇게 가지만 학생 하나가 손짓을 하니까 순진하게 왜 그러냐고 이렇게 와서 그 옆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쪼그리고 앉은 그 학생에게 예수 믿으라고, 너 예수 믿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예수를 믿고 목사님에게 힘이 생기더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결심이 있고 난 다음에 힘이 생기더라. 목소리가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는 전이해가, 그건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마귀가 전도문을 그렇게 쉽게 열어놓을 리가 없죠.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꽉 채워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싶은 좋은 것을 여러분이 시도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창비당하면 창비당하지 뭐, 한 대 맞으면 맞지 뭐, 그게 뭐 대수야, 이런 담대함을 얻게 되면 그건 기도를 통해 얻게 돼요. 참 신기하게 전도가 어려워도 기도해보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이 모여서 같이 손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면 노방전도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속지 마세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꿔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을까? 마음이 열쇠예요. 마음이 달라지고 나면 지하철에서 외치는 전도, 뭐 평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그 담대함입니다. 사실 서울의 어느 큰 재벌 그룹 신입사원들에게 길거리에서 외치는 일을 테스트한다고들 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담대하게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겠는지 담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동 같은 데 나가서 자기 회사에 대해서 막 큰 소리로 홍보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테스트 채점관이 멀리서 그 모든 과정을 다 항목별로 체크해요. 그렇게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하나씩 하나씩 걸음을 내디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게 됩니다. 미국 남침내교회가 미국 내 다른 개신교 다 합친 것보다 큽니다. 엄청난 교단이죠. 근데 그 남침내교회 시장은 아주 작았어요. 그런데도 그 남침내교회가 왜 그렇게 큰 교단이 되었나?
그 침례교회의 정신 중에 하나가 세계 선교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가 그들에게는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단이 크나 교회가 크나 작으나 세계 선교를 합니다. 시작합니다. 개척할 때도 무슨 뭐 교단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텐트 메이커 사역을 바로 합니다. 택시 하면서 교회 개척하고 리아카 끌면서 그 교회 개척하고, 이런 정신 때문에 그 교단이 급속히 커졌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더 역사하실 수 있었다는 것. 믿고 나가니까, 주님이 원하는 마음, 주님이 역사하시려는 그 길로 믿고 나가니까 주님이 계속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 안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지금 자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이 한번 그냥 순종해서 나가봐요. 간증거리가 막 생깁니다. 교회 와서 주일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져요. 지금 우리나라의 선교사 수가 그 한정국 선교사님, KWMA 한정국 선교사님의 보고에 의하면 2011년에 22,014명이 넘어섰다고 그래요. 네, 드디어 2만 명이 넘어선 거죠. 한국 선교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가 많이 나가는 나라입니다. 아, 대단한 일이죠. 자부심 가질 만한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선교사 인터콥 선교단체에 의하면 2009년도에 이미 3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권에서 아주 한국을 타겟으로 여기고 이슬람 선교사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들여보냅니다. 유학생으로도 들여보내고 또는 노동자로도 들여보내고 여러 형태로 들여보내는데 정확한 수를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벌써 2009년도에 3만 명이 넘어섰다. 정확한 인원이라고 할 수는 없죠. 객관적인 통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우리가 전 교회가 다 합해서 선교사를 해외로 보내는 인원보다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이슬람에서 들어온 선교사가 더 많아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을 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움직여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반응 안 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주일 출석 한 1,000명이 넘어서는 그래도 상당한 규모의 청년 교회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얼마나 많이 움직여지느냐 하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싶어요. 주일 예배드리러 오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에 얼마나 여러분이 반응하는 사람이 많은가, 그게 도대체 몇 명일까요? 성령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사람이 100명은 될까요? 대단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었잖아요. 그들로 세계가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200명이 된다면, 300명이 된다면 저는 나라와 민족을 달라고 기도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학교라든지 또는 직장이라든지 여러분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제자 삼을 때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 당시 사회에 그저 가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서나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정도의 부류의 사람들, 그들을 주님은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에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번 전도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자, 전도는 막 강요할 만한 성질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때 조심할 일, 그것은 막
억지로 강요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에요. 안타까운 거는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강요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도도해질 필요가 있어요. 너 위해서 하는 거야. 믿기 싫어? 그럼 잘 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참 안타깝다. 나 같으면 끔찍해서도 안 그럴 텐데. 우리 주님이 그런 태도를 가지셨어요.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뭐 구걸하듯이 안 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구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소유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오라. 완전히 전도 재뿌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주변에 부자 청년이 있으면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11조 그런 게 있긴 한데 꼭 그거 해야만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헌금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알아서 한다. 나도 벌써 몇 주째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있어. 좋다 우리 교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너 예수 믿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 이렇게 해도 예수 믿을 거야? 나 같으면 참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재산 다 바치고 오라는 거야. 재산 다 바치고.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 가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하지 말라고 하지. 차라리 오지 마 그렇게 하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이게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아무나 제자 되겠다고 할 때 주님은 말리셨어요. 주님은 제자 삼으실 때 다 버릴 수 있겠냐?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물으셨어요.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진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그냥 가져도 되는 거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이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해요. 진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를 할 때 꼭 뭐 지금 말씀드린 이런 표현처럼 너 죽을 각오해야 돼. 예수 믿으면 너 재산 다 바쳐야 돼.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 뭐도 안 해도 되고 뭐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예수 믿는다 말만 해. 그러면 너 예수 믿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는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좀 도도해질 필요도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건 아니야.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엉터리 같은 교인도 많은 거야.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셔야 돼. 너 진짜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러면 너 놀라운 삶이 시작이 돼. 그렇게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 중에도 나중에 예수님을 떠난 이들도 많았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라고 하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이 오늘 성찬할 때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예수님이 내버려 두었어요.
내버려 둔 정도가 아니고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그들은 12제자로 남았던 거죠. 그러므로 전도는 여러분 자신도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뭐 정말 사탕 발림처럼 해서 한번 교회 나가보자. 그래도 안 오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뉘앙스로 이게 이야기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모르는 말이에요. 구도자가 있어요. 항상 구도자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는 정말 예수를 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진짜 구원의 길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가족 중에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니라도 내일은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일은 모르는 일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게 갈급함이 생길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전할 복음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분명하게.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꼭 기억하실 것, 여러분의 전도 간증을 준비해 두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간증을. 여러분이 전도자로 준비되는 것 중에 정말 필요한 거,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생활 어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말은 하지 마세요. 네, 서로 민망하니까. 네.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네.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기 전에는 난 이렇게 살았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나? 내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는 어떤 계기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나?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내 삶은 지금 어떤가? 요 세 가지에 대한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불분명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영접한 분명한 계기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분명한 사람은 뚜렷하게 이 세 가지가 구분이 돼요.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의 삶,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과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뚜렷하게 다른 사람은 전도 간증할 수 있는 전도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간증을 준비해 놓으세요. 네. 그것은 크리틱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담당 전도사님 또는 또래지기 또는 목사님 또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소개해 주세요. 내 거 좀 한번 봐줄래? 여러분이 쭉 정리한 거 메일로 첨부 파일로 보내서 한번 너 읽어보고 피드백 해줘. 아, 너 너무 놀랍다. 예수 믿기 전에는 너 진짜 지옥같이 살았네. 너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구나. 과정을 보니까 너 정말 예수님 분명히 영접했네. 그리고 야, 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달라졌다. 야, 보니까 내가 너무 분명히 알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간증을 준비하세요. 크리틱을 왜 받아야 되나? 흥미는 있어야 되지만 너무 장황해도 곤란해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핵심이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 충분해요. 너무 말을 늘려놓거나 꾸밀 필요도 없어요. 자, 여러분의 간증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정말 구도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그냥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참 놀랍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놀라워요. 그냥 그렇게 던지는 거죠. 그러면 반응이 옵니다. 정말 그렇게 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돼요. 네. 갈급한 사람이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구원하는, 그 사람의 구원의, 병든 사람에게 구원의 약이니까. 그가 진짜 찾고 있었던 게 그거니까.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내 삶도 바뀔 수 있을까?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데, 그걸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내 삶 좀 들어보세요. 메일로 이렇게 보낼 때, 요즘 메일 쓰는 거 좋잖아요. 그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 세대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안부 묻고 또 기도해 드린다 그러고, 그리고 제 이야기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간증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 간증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전도 받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애에 기원 전 기원 후가 분명치 않은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복음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간증이 준비되고 나면 그 다음엔 복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속죄에 대한 거, 회개와 속죄에 대한 거, 그리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십자가 복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전도지마다 기본적인 개요는 다 나와 있어요. 복음에 대한 기본 개요는.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안 보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변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는 거죠.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간증을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반응하면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공동체로 인도하는 겁니다. 항상 공동체로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양육을 받게 해주고, 그가 결신하여 제자가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주변의 이웃이나 여러분이 관심을,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이야기인지 해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내 사정을 누군가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사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본 적 있지요?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사정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건 뭐 거의 100%예요. 누군가에게 내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게 이제 관계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증을 이야기해줘.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공동체로 인도해서 양육받도록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로 세워가는 거죠. 자,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 복음 전도로 인한 예수님과의 놀라운, 정말 흥미롭고도 놀라운 삶을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번 전도 집회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안 한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주님은 왜 내게는 아무 일을 안 하시나 이런 말 하지 않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결단이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